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답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시작했던 일과 기도하고 돈을 썼던 일,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났던 일,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에 치우치고 또 분위기에 어울려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과 확연한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던 일들은 대부분 알차고 행복했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약속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던 일들은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고 마음에 별로 기쁨도 없고 참 이 선택을 하지 말았더라면 또 이곳에 오지 말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많이 나더군요. 야간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했던 일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내적인 욕심을 따라서 결정했던 일들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왕가를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고 부하들이 추대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야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방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유다 지방으로 올라갔더니 그 친구 장로들이 그를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를 통해서 유다의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혹은 리더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또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했던 일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일을 도모하고 여행을 가고 했던 일과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관심 깊게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한 2년 전에 성시아의 제 친구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집중 강론을 했대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모 장모님이 듣고 그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이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부르짖고 많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 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마음만 먹으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구약 읽고 겨울에 또 신약 읽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신구약 일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이고 메인스트림 하나님의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성경 속에. 그 메인스트림을 알면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의 물줄기를 알고 있으면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서 빗나가는지 빗나가지 않는지 스스로 깨우치고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물줄기에 맞으면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열망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에 틀리면 어긋나게 되면 큰 물줄기에 어긋나게 되면 그냥 그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가로막으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그 일을 기뻐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그 길을 향해서 그 선택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1%의 어떤 그 불안도 두려움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 신앙을 이렇게 가다듬어 주고 또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신앙 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 하나가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게 플러스 뭐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교육을 좀 받아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려고 하지 않은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영이 열리면 이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한 달에 몇 번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엎드려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여다보고 있든지 졸다가 보든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을 빗나가게 하고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 어른들이나 그 목사님이나 근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 앉아서 천리를 본다고 했는데 자꾸 오랜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이 활성화되고 열려서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무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걸 가늠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큰 물줄기 메인스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환경에 변화되어가는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신다, 이 일을 싫어하신다,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해봐도 환경이 이렇게 서서히 가다넘어지고 길이 열리고 또 아니면 서서히 막혀지고 어려운 고비가 찾아오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큰 물줄기, 둘째는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그렇게 굳어집니다. 사람들이 수용성이 많지 않아서 생각이 이렇게 고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서너 가지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에 자꾸 집착하다가 쫄딱 망하고 그 인격이 완전히 망가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도 종종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숙한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답을 묻습니다. 기도해보고 어떻겠습니까? 대답을 해드릴 때가 있고 해드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기대하는 대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답대로 대답을 해줘도 될 때가 있고 해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맙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노라고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하면 그건 반드시 해도 되는 일이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자꾸 고집을 피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긴 어렵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염두에 둬야 되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인을 구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도할 것을 무시로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왕 되신 주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인 중에 기본입니다. 자녀의 진료를 위해서 혹은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장래에 해야 될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유다 지방으로 올라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여쭤보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지도자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선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웠고 두 번째는 장로들에 의해서 왕의 세움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아주 강력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자마자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어떤 그 운동선수라든지 탁월한 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빛냈다든지 명예를 더 높였다든지 국격을 향상시킨 사람, 국가의 질을 향상시킨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축전을 칩니다. 아니면 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 지역 사람들을 치하합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에게 축전을 보내고 전화해서 축하를 하듯이 지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을 장례를 잘 지내주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합니다. 격려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교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사모한다, 직분자로서 제대로 살려고 한다고 할 때는 그 대접받는 자리보다 대접만 받았다가는 천당 가서 나중에 받을 상도 없거니와 요즘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달할 것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직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 직분에 걸맞게 이만큼은 내가 한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고민이 많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 기본으로 이건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늘 기대치가 많습니다. 주변에 기대치가 많은데 이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충성을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자세가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만큼 나는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길어야 80을 살고 90을 사는데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뉴스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면 아프니까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잠이 잘 와요. 중간에 또 깼어요. 깨가지고 뉴스를 잠시 보는데 그 핸드폰으로 나온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고 친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더라고. 홍길동하고 뒤에 나이 54세.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54세라 하니까 참 사람 나이도 많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 많은 척에 들어간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뭐 30대, 40대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신문에 인터넷 기사에 홍길동이가 뭐 이런 사고를 쳤다 가로해가지고 54세에 일어난. 야, 54세면 나이값을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금방 세월은 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놀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되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려고 하는 그 싸움에 같이 동력해서 동참해서 싸우는 싸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